오늘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 예수의 마음을 갖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참 다윗은 굉장한 인물이죠. 자기를 끝끝내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사울을 결국은 그가 좋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둠으로 예수의 마음을 한껏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실자의 표상, 다윗도 역시 예수님의 이제 표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목자의 이미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이미지가 이제 다윗이 그가 목동이었고 셰퍼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강력한 왕,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재림 예수님을 상징할 때 강력한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런 다윗이 이제 왕의 직분을 또 나타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제 그 가정의 막내였잖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도 막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예수의 형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낳으셨고 다른 형제들은 아마도 요셉이 그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이제 사별한 어떠한 부인을 통해서 난 사람이 아닌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떻게 하냐고 또 그렇게 막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성경 학자들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그러한 태도나 어투나 말을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도대체 그래도 이제 장유서의 사회였는데 그 유대 민족들도요. 그 맏형한테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그 집안의 막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카톨리시즘 거기서 이제 보면은 마리아의 유일한 그 자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막내고 다윗도 막내로서의 그 많은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그런 오실자의 표상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다윗의 또 다른 이제 진면목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을 굉장히 열심히 쫓아가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므로 사울이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다윗 쫓기를 그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24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그 눈이 이제 번쩍 떠진 것이죠. 엔게디에 있어? 그럼 또 잡으러 가야지. 실제로 엔게디 그 광야에 가시면 이스라엘에 거기에 이제 오아시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말 유대 메마른 그 땅에 이렇게 오아시스가 해서 아이들이 뭐 거기서 수영도 하고 그렇게 뭐 깊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광야의 염소죠. 아이벡스라 그래요. 그렇게 뿔 길게 뒤로 이렇게 늘어진 그런 그 아이벡스를 본 기억이 나고요. 아무튼 그 장소가 다윗이 이제 숨어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얼마를 거느렸다고요? 다윗이 한 600명 정도였는데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에 갈새. 바위 이름이 아마 들 염소였나 봐요. 3절에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 길가에 가다 보니까 이제 양의 우리, 양을 이제 이렇게 가두어서 보호하는 그 우리가 있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굴이 있었습니다. 굴.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그런데 그 같은 굴의 저 안쪽에는 이미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반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쫓기는 상황, 그리고 쫓아가는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를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면 뭐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싸워야 되니까 그런 거와 같이 그 다윗이 말하자면 그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은 마치 스텔스 비행기와 같이 자기는 감춰져 있고 그리고 이 사울은 거기 이제 드러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군사 전문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대단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유명한 것이 F-22라는 것이 있습니다. 랩터라는 전투기가 있고, 그리고 F-35인가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도 그것을 사서 그거를 보유하고 한 20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숫자가 보통은 올라가면은 더 이게 고기능 같은데 사실은 랩터 22가 훨씬 더 이게 강력한 비행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워 시뮬레이션, 워 게임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이 전투기 한 대가 그 밑에 있는 전투기, 그러니까 4세대 전투기 보통 뭐 자주 사용하는 뭐 F-15든지 뭐 이런 전투기와 1대1로 붙었을 때는 이게 게임이 안 되고요. 한 대가 무려 한 150대 정도를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파이터 제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비행기 편대를 이루어서 한 150대가 가야 할 그 정도의 그 공중전이라면 이 전투기 한 대가 그것을 다 이제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안 보이는 힘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스텔스 전투기는 아주 은밀하게 이제 적의 상공에 침투해서 그리고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 레이더에 그냥 뭐 작은 곤충 한 마리 또는 무슨 작은 새 한 마리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퇴역한 미군 아마 대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스텔스 전투기를 몰다가 이제 퇴역을 했는데 어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군 복무 중에 뭐 어떤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독재자의 하늘을 마음껏 휘젓고 다녔던 때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그 비행기가 온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온통 휘젓고 지나갑니다. 하여튼 그게 군사 기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 인터뷰 정도에 나올 정도라면은 아마 일부러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3절에 보시면은 이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이 거기에 왜 들어갔습니까? 굴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개역 개정에는 이제 바뀌어서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발을 가리웠다는 이 점잖은 표현은 그가 이제 그 용변을 해결하러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를 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 안에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relieve himself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relieve 이렇게 배출한다는 뜻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깊은 곳에 있었는데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죠. 거기서. 왜냐하면 그것을 상상해 보면은 사실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뭐 수종자도 아마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 생각에는 급히 용무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추종자들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부추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구절은 성경 어디서 이렇게 찾아볼 수는 사실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그런 분위기가 그 다윗의 추종자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이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해치우십시오라고 아마 부추겼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도록 미워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곤경에 처했다, 내지는 참 이렇게 원수를 갚을 그럴 상황에 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갚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기고 싶죠. 4절 끝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추종자들이 막 부추기면서 죽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칼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징표가 남은 거죠.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는 않고 그 대신 옷자락을 벤 그런 증거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게 사울을 해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종에게, 왕에게 그가 칼을 댔다는 것,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것 자체에도 그가 마음에 찔려합니다. 이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내나에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그가 죽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같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른 이제 시편을 찾아보시면 여기에 관련돼서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완전히 이제 원수를 이제 제압하는 그런, 물론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을 제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도 그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자꾸만 부추겨서 죽이라고 한 그러한 근거 성경절을 찾는다면 아마도 신명기 3장 2절이 아마 가장 근접한 그런 성경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기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내 손에 붙인다는, 그 원수들을 내 손에 붙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렇게 부추겼지만 마치 그러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지만 다윗은 그의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4장 6절에 보시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러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다윗은.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죽게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선 자기 손에다가 굳이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싸워서 한 사람이 그 상대편을 정말 늘씬 두들겨 패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이제 완패를 했잖아요. 맞아서 이제 많이 다치고 그 사람이 싸움에 졌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두 사람이 이제 집에 갔어요. 그러면 누가 더 편하게 잤을 것 같습니까? 누가? 사실은요, 맞은 사람이 편하게 잔대요. 맞은 사람이. 두들겨 팬 사람은. 왜냐하면 양심이 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가슴 아픈 것이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승리했다, 싸움에서 이겼다, 늘씬 패줬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는 것이 아니고 더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맞는 것이 어떨 때는 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 여기서 참 극명한 그런 대비가 있죠. 사울과 다윗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죽도록 쫓아다닌 자였고요. 다윗은 그 반대로 사울을 결정적인 순간에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대화가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바짝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다 끝나고 다윗은 죽이지 않았고 옷을 살짝 베었고 사울이 떠났습니다. 그 뒤를 다윗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큰 소리로 왕을 부릅니다. 사울이 돌아봤죠? 다윗이 신하의 예를 갖춥니다. 땅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징표가 있잖아요. 옷자락.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였나이다. 참 이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두 사람이. 내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헛소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기회가 왔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그 옷자락을 이제 내밉니다.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 만약 이 상황을 바꾸어서 그냥 가정입니다. 뭐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이 다윗이 사울을 정말 손으로 죽였다면 그는 평생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정신이죠. 이것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성경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절에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쓸데없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그 번역본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잡으러 나온 것입니까? 누구를 따라 나왔냐라는 것을 갖다 누구를 잡으러 나온 것입니까? 왜 쓸데없이 죽은 개나 벼룩을 쫓듯이 그렇게 쫓아 아무 하잘것 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러한 시시한 일로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에 온 인생을 걸 때가 있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서 그 일을 갖다 지울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0만을 보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대요. 근데 소송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변호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근데 끝까지 그 소송을 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감정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근데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죽은 개나 벼룩을 이제 쫓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상대방이 자기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데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50만 원 나중에 뭐 받을 수는 있겠죠. 소송에서 이긴다면은.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 더 많은 돈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또 소송을 위해서 수많은 그 정말 스트레스와 시간과 그러한 그 물질적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얘기가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한 10건을 하면 그 중에 뭐 제 기억으로 한 7, 8건 정도는 다 합의를 본대요. 그냥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너무 힘들고 뭐 됐다라고 하는데 그 한두 건은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래요. 이게 그런 걸 다 따져서 이것이 정말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쭉 이야기를 볼 때 15절에 가서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깁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어떨 때는 이 싸움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분이 재판장이 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그냥 감정 내세워서 싸우느냐. 참 16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제 믿기지 않는 말을 다윗에게 하죠.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정말 내가 다윗 맞느냐?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소리 높여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울었다고 나옵니다. 다윗의 그 선한 행동에 사울이 감명을 받은 것이,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있구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읽어보면서 이 사울도 가끔은 제정신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소리 높여서 울었다는 것이.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심이었겠죠.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20절 보시면은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나의 후손들을 끊어지지 않게 잘 선대하고 나도 내 아버지 집에서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라, 맹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했습니다. 22절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그 사람들이 요새로 올라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전에 그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형제들이 막 싸웁니다. 그러면 형에게 또는 동생에게 참아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한 차원이 높죠. 그냥 앞에 보이는 그것대로 그냥 짐승과 같이 반응하지 않고 한 차원 높여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핍박을 받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인간이 참 불쌍하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일을 안 당하시는 게 더 좋겠지만 당하신다면 여러분 그 영혼도 곧 얼마 안 있으면 지금은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죠. 그렇지만 그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 참 불쌍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니까 그 사람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판 유다조차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유다의 호칭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친구라는 호칭을 자기를 파는 사람에게 친구라는 호칭을 하면서 내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용서는요 어떠한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가.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용서는요 남을 위한다기보다 사실은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용서라는 그 forgive라는 그 의미가 헬라어로 보시면은 이게 풀어준다, release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판에서 법적으로 풀어주는 행위가 바로 이제 용서인데, 여러분 그 루이스 B.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 그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라, Healing His Hearts We Don't Deserve. 상한 그러한 사람들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계속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forgive is to set a prisoner free. 용서하는 것은 한 prisoner, 감옥에 갇힌 사람이죠. 그 prisoner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And 그리고 discover that prisoner was you. 그런데 그 갇혀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어떠한 갇혀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풀어주는 것인데, 그 갇힌 사람이 바로 용서해주는 그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분노의 감옥에 이제 사로잡히잖아요. 분노의 감옥.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해하는, 자기의 몸을 상하는,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한 분노의 감옥에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인데, 그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다윗의 그 위대한 예수님을 반영하는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서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께 다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은, 내가 남을 과연 용서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도 생애하는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여서 하늘의 삶을 사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